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으니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우선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 개진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 성취의 진리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본문에 집중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해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시고 여러 차례 12사사를 동원하시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들의 처절한 범죄로 얼룩지는 것으로 사사기가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차 사사기의 근본적인 복음적인 뜻을 우리가 확인한 대로 그런 어두움과 혼돈의 역사는 새 여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지난 시간 온니엘 에후 사사를 지나서 오늘은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한 아주 짧은 이 간략한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으니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제 어떤 사사는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이런 사사들은 긴 역사를 서술하는 것도 있고 오늘 삼갈 사사는 한 절만 딱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묘한 하나님의 계시 기록의 섭리인데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삼갈 사사 이 한 절 속에 사실은 성경 전체가 복음의 뜻이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조금도 다함이 없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삼갈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가 이 삼갈 사사의 활약상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한 귀절, 한 문장, 한 표현도 임의로 이 성경 기록 기자들이 임의로 기록을 했거나 뜻없이 기록한 문장도 표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갈 사사를 통해서 그 시대의 고통과 그 어려움의 역사를 종지부 찍고 새로운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미 3대 언약에서 약속하신 자손 땅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 타락 이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걸 거듭 확인시키면서 오늘은 이 삼갈 사사를 등장시키는데 소를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참 깊고 오묘한 뜻이 들어있는 거죠. 소를 모으는 막대기라는 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아주 하찮은 아주 날카로운 무슨 지금 대적들은 철병거를 지금 포진하고 강력한 대적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그 철병거보다 더 우월하고 강력한 무기를 줘서 그들 6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이성적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만 소를 모으는 막대기로 너무도 하찮은 것으로 이런 뜻이죠. 이게 사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본문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죠.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사건.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 이 한 절 속에 성경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가 총체적으로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솜씨가 드러나고, 오늘 이 사사 시대의 삼갈은 한 절 속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계시의 원리가 들어있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시대에 정말 거구인 골리앗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전 영역이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 앞에 출전도 못하고 벌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하나를 등장시키고, 이제 물맷돌 몇 개, 비밀병기인 하나님의 비밀병기 물맷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거구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해 갈 때는 뭔가 준비가 됐다든가 뭐 잘 가다듬어졌다든가 어떤 무기가, 예리한 무기가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나가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거구 골리앗 앞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기 어디 그 가족 속에서는 버려진 인생처럼 그냥 양이나 몰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형들 도시락 싸주는 그 장면 속에 등장을 시켜가지고 우연스럽게 등장하고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됩니다. 물맷돌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스러운 놀라운 섭리고, 이런 구약적 섭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의 언약 성취의 오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소모는 막대기로 골리앗 600명을 쳐 죽이는 이런 계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세력을 모으고 우리가 기획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은 우리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이 죄악 세상에 보내시고, 이 죄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소모는 막대기처럼 연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 인생들의 대적인 죄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오늘의 이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종말론적으로 마침내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의 승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찬양케 하시는 섭리가 오늘 이 삼갈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사건, 하찮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대승리를 구가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원리가, 하나님의 등장하심,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4장은 이제 드보라 시대의 시험이 4장, 5장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큰 지금 사사기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고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온니엘, 에훗, 삼갈, 오늘 드보라 시대 등등등등 이렇게 수많은 반복적 사사를 등장시켜서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지금 땅 정복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은 이루어졌고 이미 자손. 그래서 땅 정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했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평안을 스스로 힘으로 누릴 힘이 없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통치자를 보내어줘서, 왕을 보내어서 그 땅을 평안케 하겠다. 진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안케 사는 것도
땅을 정복하는 것도 평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훗 시대가 이제 에훗 시대가 종말을 맺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 드보라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 4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 5장이 그 드보라 사사와 바락인데, 바락의 등장으로 이제 대승리를 거두어서 놀라운 찬양을 만드시는 내용이 5장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고통의 시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5장에서 하나님이 결국 찬양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4장 5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4장 보십시다. 4장 1절로 3절에는 백성들의 또 범죄입니다. 그 범죄와 그 결과가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1절 보십시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개역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지금 바른 성경에는 다시 뭐 같은 말이죠.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주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졌다. 3절까지.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해 가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여 그 시대의 고통의 역사를 종지부짓고 또 일정 기간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레위기서에 나타난 대로 문둥병자요 유출병자입니다. 문둥병이나 유출병은 고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게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의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수많은 이방 종교, 이방 철학들이 너 스스로 고쳐내라, 이런 뜻이죠. 너 안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건 안다. 그러나 수행을 하고 학문적인 도야를 하고 예를 쓰고 몸부림치면 인간 안에 이성이 있고 불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걸 우리는 총칭해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본주의,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구원하심과 그의 놀라운 신실하신 성취를 보여주는 이 계시의 말씀은, 인본주의가 동쪽으로 간다면은 성경은 완전 서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다. 어떤 공유되거나 접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특권적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요, 동일한 인본주의의 총화를 우리 내면 속에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어떤 문제를 내가 풀면 된다, 이런 내 스스로의 힘을 우리는 다소간, 아니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폭발을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게 역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역사의 의미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그냥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보여주는 지금 과정적 섭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여호와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깊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바로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했다, 또 범죄했다는 걸 다시 그 사건을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진짜 인간들도 아니네. 그렇게 또 구원해주고 또 구원해줘도 이것들이 또 이러고 있네. 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기를 살짝 빼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자고해지겠죠. 정확하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그의 놀라운 자비하심, 인간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반복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양 미쁘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인생을 변화하게 하는 강력한 힘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지금 구약적으로 말하면 다윗 왕이 출현하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을 얻고 나중에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그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은 웬 자랑이냐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반복적으로 심층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섭리를 해 가십니다. 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는데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내주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장면이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휘청거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 넣어달라 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갈대아 우리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당신이 찾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고 당신이 또 애굽에 집어넣으니까 들어갔고 때가 참에 또 건져내가지고 드디어 그렇게도 고대하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까지 땅 정복까지 이루어졌으면은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이런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의 비극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 항변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게 되고 그걸 통과하여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이룹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하리로다. 그 찬양을 만들기까지 언약 백성들이 과정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오늘의 현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학대를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한 학대 속에는 깊은 복음의 뜻이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데 1차적인 뜻이 있고 그들이 학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본 모습으로 본 모습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아, 우리가 잘나서 이 땅을 점령했어.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대를 통해서
그들이 왜 학대를 받는지 하는 1차적 이유를 밝혀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실체가 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면은 머리털 하나도 하늘의 공중에 나오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실체가 정확하게 폭로가 되고 드러나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도, 지금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는 이 땅 정복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정복을 하신다 한 대로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땅 언약 성취 섭리 아닙니까? 이미 자손을 앞에서 이미 성취를 했고, 땅을 정복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단계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땅 정복하겠다고 땅 정복하면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겠다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온 만물을 한 손에 지금 거머쥐 쥐시고 없는데 그냥 땅 정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우리가 깨달아가면 자꾸 깨달을수록 더 깊고 오묘한 뜻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동편 땅만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언약을 주고 그 다음에 서편,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을 해 주신 거죠. 그런 다음 그 땅 다 정복을 한 겁니다. 이제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 시험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 한 권을 공부할 때 사사기 자체를 공부한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적어도 성경신학적 우리가 안목을 가진 성도들은 성경 전체가 한 권이니까, 그렇잖아요. 사사기가 어떻게 덜렁 사사기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자손이 번창을 안 했는데 무슨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앞에서부터 쭉쭉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자손 땅 통치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하나님 주셔서 그게 큰 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구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죠? 큰 틀로도 읽어야 되고, 땅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편 땅을 정복하시고 이제 언약을 주시는 거죠. 이 언약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3대 언약도 성취가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봐야 성경에 자꾸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언약? 호렙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과 저주.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었으니 얼핏 표현으로 보면 너가 선택하라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호렙산 언약을 꽉 압축을 딱 하면 에센스를 모으면은 내가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게, 생명과 사명,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인간이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모든 책을 이 세상의 책을 다 본 건 아니니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볼 때마다, 이게 문제구나. 이 호렙산 언약 이게 문제구나. 이게. 그러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잘하면 선택해봐라.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자손 땅을 주셔도, 이 말은 요새 일반 신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손 땅 이런 이야기는 다 해요. 하나님이 땅은 줬는데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지 저주를 받으며 어렵게 살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복과 저주를 다 줬는데 복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어서 순종할 마음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할 마음을 주어서 오늘 이 에훗 시대를 지나서 드보라 시대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복도 허락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5장 내용이 그 복이 실현됐을 때 찬양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 복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주를 불순종이 저주를 낳아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불순종하면은 호렙산 언약에서 온통 저주를 퍼부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저주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저주 언약이에요. 이게 저주 언약. 그래서 요 복과 저주가 사사기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는 가나안 왕 야빈왕 시스라를 통해서 20년을 학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학대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원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나 로마서나 저스트하게 쫙쫙 맞아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저주스러운 현실을 허락하느냐? 이걸 풀면 사사기가 다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복만 계속 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도는 지금 서곡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역사는 서곡일 뿐이에요. 이것이 가장 절정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다윗, 솔로몬 지나 르호보앗을 지나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고 남쪽 유다가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이 현장에서 죽고 개 끌려가듯이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것? 70년 어디?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것. 그게 저주의 클라이막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저주스러운 현실을 예레미야가 통일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선지자, 그 애통하면서 예레미야 전반부가 전부 애통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후반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뽑아내니까, 뿌리채 막 뽑아내니까, 이제 잠깐 오면 가마솥이 이제 기울어지고 있어. 펄펄 끓는 가마솥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 이제. 이게 예레미야 전반부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 재앙 같은 현실이 복이 된다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레미야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예레미야의 뒤에 나오는 이 절정의 메시지고, 저주의 절정의 메시지. 그러니까 저주라는 게 느부갓네살에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전부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런 현실이 이 모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저주 없이, 이 아픔의 역사 없이 회복은 없는 거죠. 그렇죠? 건강은 아파본 사람이라야 그 건강의 그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주처럼 보이는 이 사사시대의 현실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주셨으니, 이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주는 이 야빈 왕을 누가 허락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야빈 왕이 뭡니까? 야빈 왕이 하나님 앞에 새끼발을 까르게 때만도 못한 게 이 인생들의 능력자라고 자처하는 인생들의 하늘에서 웃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빈 왕의 허락을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뭐 범죄는 했다 치더라도 예컨대, 그러나 했다 치더라도가 아니라 범죄를 했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려면은 야빈 왕, 강력한 야빈 왕을 하나님이, 야빈 왕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이 야빈 왕은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는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장장,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철병거를 900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딱 앞장 세워가지고 이건 뭐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말씀 처음 깨달을 때 야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냐? 어? 뭐 약을 준비해 놨으면 아이 뭐 병을 아니지 그 말이 틀렸네. 예. 약을 줘서 뭐 다 치료를 해줄 것 같으면 병을 주지를 말지. 뭐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냐 말이죠. 진짜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네. 하나님이 저주도 허락하시고 저 저주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누구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까? 네. 고통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그 좋은 땅에서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가 음란하던 나를 떠나갈 거라고 하나님 예언까지 다 해놨습니다. 포만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 저의 언약 백성들의 대단한 성취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네. 부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원하는 게 남편이 버려주는 나는 돈을 원한다고 하면 남편이 제일 섭섭한 거죠. 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는 있어야 됩니다. 진짜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것 하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같은 야빈의 학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드디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등장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새로운 복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복을 복됨으로 깨닫는 건 저주 같은 현실을 겪을 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병도 주시고 건강 회복도 주시고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도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의 시련도 주시고 아하 이게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고한 인생인가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따라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는 때때마다 우리에게 저주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저주를 우리는 저주라 하지 않고 사랑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사랑의 채찍이라고 이 놀라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섭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붙들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성경신학일 수도 있고 여러 기타 등등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3절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이 대적은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철병거 900대를 만들어 놨으니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내겠냐 말이죠. 당해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라고 됐습니까? 부러지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는 반드시 부러지는 그 애통의 역사를 거쳐가게 하십니다. 아까 설명드린 예레미야 예언도 전반부가 전부 애통의 역사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부러짓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무장 해제가 되어서 벌거숭이가 되어서 이제 계급장 다 띄고 우리를 위장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음이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시간, 이 부러지는 시간,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은 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도 탄식하고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뭐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하나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시간을 몰랐겠냐고요.
하나님 이제 때가 참에 드디어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며 드디어 하나님 역사에 등장하시는 그 역사의 서곡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몰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애통의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이제 등장할 시간이 점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전에도 몰랐겠냐 말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다고 부르짖을 때까지 그 애통의 시간까지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봐달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대적을 때려 눕히는 하나님의 등장하심. 이게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까? 뭐 성경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등장시키시는 게 성경이고,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성경이 복잡하겠어요? 이렇게 언약성취로 잘 배워왔는데, 네. 그렇게도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깨달을 것이 있나요? 진짜? 깊이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깨달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 고난은 마침내 찬양을 만드시는, 오늘 이 사사기 4장의 이 고난의 역사, 부르짖음의 역사, 드디어 바락과 드보라가 등장하는 역사, 이것이 5장의 찬양을 만드시는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사기 4장과 5장만 봐도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고, 3갈의 한 절만 봐도 성경 전체를 아는 겁니다. 뭐 그리 복잡해요, 성경이. 언약 성취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래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아직 안 부르짖는 건 그냥 살만하다 이런 뜻이 모양인데, 아직은 하나님 반드시 부르짖게 합니다. 왜? 당신은 백성이니까, 당신 자녀니까 부르짖게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언약 성취를 반드시 이루시되 반드시 언약 성취 가운데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는 안 해도 그가 진짜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정을 하나님이 지금 사사시대에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은 4절 드디어 드보라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랍비돗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등장시킬 준비를 하는데, 사사가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가 20년이 차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온니엘 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8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 온니엘은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해놓고 이루어가는데, 언약의 과정에 20년이 꼭 차야 돼요. 이 시대는, 그 이전에는 8년이고 이 시대는 20년이고, 이때 드보라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본주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뭘 한다. 드보라가 그때 없었냐 말이죠. 드보라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었는데, 그러면 10년 안에 등장을 하든지 고난이 오자마자 등장을 하든지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20년의 고난의 세월을 작정한 대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 연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때지만 가장 낮아지는 때고 깨닫는 가장 좋은 시기인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5절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자에게 올라와 재판을 받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하늘의 지혜를 줘서 이 구약의 재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뭔지 그걸 드보라가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아는 드보라를 등장을 시키는데 6절,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10,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자, 여기서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드보라는 여자고 바락은 남자예요. 바락 이야기가 끝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바락은 그냥 쭈삣쭈삣대고 담대하질 못하고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바락이 그려지고 있고 오히려 드보라가 바락을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등장입니다. 여기에도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그건 끝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7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인데 이게 다볼산이 여기 있고 기손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볼산이고 이게 기손강입니다. 강.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대적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대적들을.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드보라에게 작전 명령을 드보라에게 내렸고 그 모든 작정은 하늘의 천상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끌어가는 작전이 드보라라든가 바락의 어떤 인간적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에서 이미 딱 설계도가 딱 있는 겁니다. 작전 설계도가, 작전 계획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다볼산으로 너희들 모이고 그리고 대적들은 기손 강가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왜냐하면 이제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지금 시스라가 철병거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900성을. 철병거가 900이라면은 이게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철병거가 없는데 철병거가 900대가 이렇게 늘어서 있으면 이거는 천하무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도대체 2000 주전 거의 수천 년 전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철병거가 600대 나란히 서 있으면 이게 천하무적으로 막강한 세력이 될 건데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봐도 아마 기가 질려서 전쟁을 하기가 어려울 건데 그걸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메시지인 거죠. 왜? 이제 나중에 5장에 보면은 나중에 전쟁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것도 없어요. 예. 기손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하늘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기손강이 범람을 해갖고 이게 그냥 진흙창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철병거가 오히려 더 전쟁하기에 어떻습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등장을 하면 모든 거는 성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이 진짜 하늘의 한 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안정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감사하고 평안한지 그걸 우리에게 복음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국면이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지금 벌벌 떠는가 하면은 바락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가겠지만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므로 이거 남자 망신은 누가 벌벌 드보라는 가라 가면 이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바락은 당신이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9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 이게 누굽니까? 나중에 이게 야엘입니다. 예, 헤벨의 아내 야엘을 하나님께 준비시켜서
드보라가 작전 명령을 내리고 바락은 벌벌벌벌 기고 따라는 가지만 최종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야엘이라는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종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드보라 전쟁 사건 말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의 손길, 벌벌 떠는 바락의 주춤거리는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은 또 연약한 야엘의 손길을 통해서 적장 시스라를, 그 관자놀이를 아주 꿰뚫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여호와가 치르는 전쟁의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10,000명의 사람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이건 처남입니다. 장인이나 처남이나 히브리어가 같은데 이 처남으로 봐야 되죠. 이드로가 장인의 모세의 장인이니까 처남 호밥의 자손 가운데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네스 근처 사난딤 상수리 곁에 천막을 쳤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딱 천막을 치고 누가 있다고요? 헤벨이 있습니다. 헤벨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결국은 이 대적 시스라를 이 관자놀이를 그냥 말뚝으로 박아서 처단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등장했고 바락을 하나님이 등장시키고 나중에 야엘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 무대, 역사 언약의 드라마의 그냥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주도 면밀한 이 작전 계획과 이 섭리를 누가 지금 해나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 등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시스라하고 대적하고 아주 잘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냈다는 말은 그쪽 대적의 편에 속했다는 거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 대적하고 평화롭게 지냈다는 게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놓고 남편은 대적하고 평화롭게 지낸지 모르지만은 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하나님 시키니까 야엘이 적장을 그냥 쓰러뜨려버리는 처단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대적의 무리,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악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의해서 십자가로 처단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대적, 죄악의 권세를 그 유혹을 인간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장시키는 헤벨의 아내 야엘, 드보라, 그리고 벌벌벌벌 따라가면서 그래도 따라가는 바락, 이런 주춤주춤대는 소몰이 하는 삼가를 통해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인간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추어내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이 사사기의 복음의 드라마 말이죠. 이 생생한 드라마가 지금 그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읽고 결론 짓지요.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솔산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시스라에게 전해지니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군사를 하로셋 학고임에서 기송강으로 어떻게 해요? 불러 모았다. 이게 이제 죽을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죄악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십자가로 등장을 해서 가장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십자가가 부활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누가 알았냐 말이죠. 그래서 이 기온강으로 여기 강으로 끌고 와 우리가 이렇게 막강하다 하는 걸 보여줬다가 기손강이 범람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완전히 철병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겁니다. 이 반전의 역사 말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전략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학대에서 부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고 우리를 지켜가실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긍휼히 보시는 그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갈과 더보라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신비롭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안에 참 안식 얻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